오늘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지났잖아요. 저희가 2019년 3월 16일에 창립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졌는데 특별히 저희 같은 상가교회 그리고 미자립교회 그리고 개척교회는 굉장히 이제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잘 버텨왔고 오히려 조금씩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그리고 제가 알아본 것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우리 교회 이 옆에 식당 자리가 항상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코로나로 사람들이 이렇게 카페도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토리 카페 교회 목사님 요 앞에 가가지고 이 카페 머신, 커피 머신, 그리고 이런 모든 세팅을 하려면 돈이 얼마 정도 드느냐 물어봤더니 중고로 하면 500만 원 정도면 세팅이 가능합니다. 왜요? 하시게요? 그래서 아니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만약에 목사님 하신다면 제가 다 이렇게 세팅을 해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때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 카페를 만들어서 좋은 그 원두를 커피를 갈아가지고 이 빌딩에 사람들이 카페 못 모이니까 한 잔에 1,000원씩 아니면 그냥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좀 나누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냥은 나누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돈을 조금 받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1,000원, 1,500원 이렇게 받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중간에 접었습니다. 왜 접었냐 하면 코로나로 옆에 있는 그 카페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앞에 리터라는 카페도 들어왔고 다른 이제 커피 전문점도 들어왔고 근데 다 문을 닫는 거예요. 우리 빌딩의 1층에도 커피집이 있었습니다. 지금 양문이라는 소고기집 있는 거기에 커피집이 있다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싸게 팔아가지고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 커피 뭐 이렇게 와가지고 한 잔씩 이렇게 사 먹으면 이 밑에 있는 주변에 있는 다른 커피숍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작은 일이지만 그래도 영향을 받으면 교회가 전도한다고 생각하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가게에 피해를 주는 것은 맞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생각한 것은 룸데어 생각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항상 주중에 우리 옆에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이거를 활용해야 되겠고 사회에 좀 좋은 일을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뭐 돈을 받고 룸을 대여하기는 좀 그렇고 교회니까 그냥 무료로 이렇게 쓰면 좋겠다고 이게 생각을 해서 룸 대여를 해서 인터넷에 올리려고 생각을 하다가 스토리 카페가 룸 대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룸 대여를 해서 수익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이제 다른 교회들이나 이런 카페 교회들이 룸 대여를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까지 룸 대여를 하면 또 우리는 또 무료로 하겠다 이러면 이게 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카페를 하지 않고 룸데어를 하지 않고 이런 일들 왜 했냐면 왜 그걸 안 했겠어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다 하는데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실 때 야, 너 그거 참 잘한 일이야 하실까? 거기에 퀘션 마크가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신다면 이거를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했을 때 확답이 딱 안 오니까 그걸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시퍼렇게 살아서 눈을 뜨고 이렇게 보고 계시면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분이 보신다면 우리가 이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이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 그 교통경찰이 이렇게 앞에 쭉 있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유턴하거나 불법 신호 위반 가능합니까? 교통경찰이 앞에 딱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안 되죠. 제가 미국 맨하탄에서 목회를 할 때 뒤에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미국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집사님이 저를 따라오고 제가 앞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왜냐하면 제 차를 정비소에 맡겨야 되는 일이 있어서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따라와라. 그래서 차를 맡기면 나를 좀 라이드를 해주라. 이렇게 하고 이제 가는데 제가 그때
아이폰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폰을 쓰면서 버릇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옆에를 누르면 켜지잖아요. 지금도 우리 핸드폰 옆에 이렇게 파워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켜지잖아요. 근데 이걸 이걸 누르는 게 재밌어가지고 계속 꼈다 하는 게 저도 모르게 버릇이었는데, 당시 뉴욕에서는 핸드폰을 운전 중에 사용하면 벌금을 크게 매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꼈다 하는데 저쪽에서 경찰이 잡았습니다. 경찰이 딱 잡아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 휴대폰 사용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휴대폰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조용히 하라고. 입 다물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사용한 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잡으니까 뒤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갑자기 이 경찰이 너 누구냐? 그러니까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만약에 한 스텝이라도 더 앞으로 나오면 내가 너 어레스트 할 거야. 너 체포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래서 제가 나는 핸드폰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너 한마디만 더 하면 내가 너 체포할 거야. 앞으로 나와. 그래가지고 차에서 내렸어요. 이야, 이게 NYPD 영화에서 보는 뉴욕 그 경찰에 우와 너무 무서워. 이 총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할 정도로 너무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내렸어요. 뒤로 돌으래요. 팻다운 하겠대요. 그래서 몸을 막 수색을 하는 거예요. 나 진짜 그러다 입 다물어 이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딱지를 크게 하나 받았습니다.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는 핸드폰을 사용하지를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AT&T, 버라이존 통화 내역, 양쪽 통화 내역 그래가지고 다 뽑아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은 어필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거. 그래서 다 썼습니다. 이렇게 여차해서 나 안 했는데 너무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했다 해서. 근데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주면 뭐 이렇게 면제해주는 건 아니고 깎아줘요. 그래서 벌금을 안 했지만 깎아서 이렇게 냈는데, 그 다음부터 NYPD 뉴욕 경찰이 딱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핸드폰. 예? 그냥 핸드폰 내려놓는 거예요.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나 핸드폰 쓰지도 않았는데 잡으면 어떡하지? 무서운 거죠. 한번 그 NYPD의 실존을 딱 체험하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난 잘못도 안 했는데 앞에만 딱 지나가면 살짝 긴장이 되더라고요. 한번 체험하고 나니까 겁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시작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그 르우벤 자손하고 갓 자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누구냐 하면 야곱의 12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르시레요, 간납, 이스요베, 단납, 가다, 이스요베, 이 12아들이 있는데 르우벤이 첫 아들, 갓이 뭐 몇째 아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자손들이 어떤 일이냐 하면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야셀 땅, 길르앗 땅이라는 요단 동편,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그 강동하고 강서가 있잖아요. 강동하고 강서는 뭐에 이렇게 탁 경계가 있습니까? 한강이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강동 이쪽으로 쭉 와가지고 보니까 자기들은 가축이 많았거든요. 목초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강을 건너서 강서로 가야 되는 거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목초지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여기서 정착하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모세가 노발대발했어요.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다 죽게 되는데 니네 우리 다 죽게 만들 작정이냐. 여기 목초지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 약속 있다고 가야 된다. 미친 생각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막 노발대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머물게 해주십시오. 우리 처자들 다 여기서 머물지만 저희 남자들은 맨 앞에 서가지고 가나안 정복이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맨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오케이.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그 약속을 지키는 조건으로 요단 동편에 머물러라. 이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군장을 하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처음에 목격했던 것이 뭐냐 하면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때는 마치 우기철이라 막 강이 범람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건너요? 사람이 건너다가 물살에 휩쓸려지는데 60만 대군이 이걸 어떻게 건너냔 말이에요. 200만이 이걸 어떻게 건너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멈춰주셨죠. 그래서 마른 땅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홍해 사건 이후에 요단강을 도하하는 사건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 강 줄기를 딱 멈춰주면서 그것을 넘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그 다음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베푸셨다. 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그분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구나. 오케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라는 어마어마한 성 앞에 딱 맞닥뜨려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돌칼로 표피를 잘라내야 돼요. 그럼 염증이 생기잖아요. 3일 동안 꿈쩍도 못하는 거예요. 저쪽에 쳐들어오면 그냥 죽는 건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딱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받았어요. 오케이. 근데 갑자기 성 주위를 돌라는 거예요. 13바퀴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 총 13바퀴를 돌았거든요. 13바퀴를 도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래요. 근데 성 주위를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도대체 이게 무슨 전법이고 무슨 전술이고 싸움을 왜 이렇게 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와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위에서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여리고성이 이렇게 안쪽으로 만약에 바깥쪽으로 와 했는데 바깥쪽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면 깔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쪽으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기적을 체험한 거죠, 또.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 다음에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건드리지 마라. 전리품을 취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너무 좋아 보이는 밍크 코트 같은 거,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보고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장막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본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장막에 갖다 숨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60만이 넘는 전투 참여자 중에 아간을 찾아냅니다. 아간을 찾아냅니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물건을 누가 건드렸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전투에서 패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전투에서 패했거든요. 12,000명밖에 없는 그 성에 패했거든요. 이 60만 대군이 패해버렸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도대체 왜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분수정해서 그래. 누굽니까? 한데 60만이 넘는 그 군인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 찾아낸 거예요. 소름 돋는 일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걸 경험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두려운 거죠. 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구나.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와, 하나님은 정말 보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은 아간을 어떻게 60만 중에 한 사람 어떻게 찾아내냐 이거예요. 체험하고 보았어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구나. 둘째,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건이나 요단강을 도하한 것이나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는 길에 간섭하시는구나. 그리고 도와주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정말 평탄하게 끝내주게 인도하시는구나. 약속의 땅으로 그냥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실존을 딱 체험하고 나서 이제 돌아갑니다. 전쟁이 끝나고 자기 이제 본토로 돌아가죠. 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가는데 강 주위에 뭘 세웠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을 여기서만 제사를 드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성막 앞에 제단이 있었어요. 번제단. 제단이 있었는데 요거랑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절대 다른 모양, 그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우상 숭배라고 했거든요. 절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면서 똑같은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어제까지 전투에 참여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줬던 르우벤과 갓 자손하고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난 거예요. 큰일 났다.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우리 다 죽는다. 저 자식들 왜 저런 생각을 했지? 싸우자가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해결사들이 아니라 진상조사단들을 급파했어요. 급파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한 짓이냐? 왜 단을 쌓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요단강 우리가 동편이고 가나안 땅이 서편인데 나중에 너희 자손들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고 니네 도대체 누구냐? 니네는 하나님을 섬길 그 권한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까 봐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증거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치게 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이것을 세웠다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저쪽 땅에서 정말 풍요롭고 잘 사고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단을 쌓은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치게 될까 봐 그것이 걱정이 돼서 단을 쌓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상조사는 그걸 딱 듣고 오케이. 참 선한 의도였구나 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참 평화롭게 해결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두려웠던 건 뭐냐 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도 하나님을 반드시 경외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자녀들을 막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막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니네 뭐냐 그러고 무시하고 할까봐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단을 쌓아서 증거를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족속이고 같은 족속이며 하나님을 경외 계속 할 수 있도록 단을 쌓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정말 믿으면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그 알려지는 명성이나 명예나 이런 것 추구하는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시퍼렇게 눈뜨고 살아계신다면 오늘의 행동 거지가 달라지겠죠.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NIPD 뉴요크 경찰 앞에서 제가 핸드폰 그냥 이렇게 되는 것처럼 경험했잖아요. 무서워요. 갑자기 총 들고 막 이러면 겁나는 겁니다. 아, 다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아간이라는 사람이 딱 뽑히는 거고, 우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이거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려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애를 쓰는 거죠. 르우벤 자손이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인식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는 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자신을 위해서 맨 앞에 선봉장으로 서가지고 싸워줬던 형제잖아요. 형제인데 갑자기 벌떼처럼 일어나서 죽이겠다고 싸우겠다고 일어났어요. 그 진상조사단을 파견했으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입장에서는 선한 의도로 단을 쌓았잖아요.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엄청 열받죠. 야, 내가 어제까지 너희들을 위해 싸워줬잖아. 목숨을 걸고 싸워줬잖아.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는지 알아? 우리 7년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가고 너희들을 위해서 싸웠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러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가나안 전쟁을 보통 7년으로 봅니다. 그 갈렙의 나이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보통 7년으로 계산해서 나오는데 7년 동안 집에도 못 갔잖아요. 그럼 뭘 했어요? 자기 형제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줬어요. 근데 돌아가는데 갑자기 자기들하고 싸우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자기들의 의도는 물어보지도 않고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죠. 근데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싶고 우리 자녀들이 계속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단을 쌓은 겁니다. 그냥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절대 자멸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감정 싸움으로 치닫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절대 싸우지 않아요. 본질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고 감정 상하고 그리고 막 서로 원수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일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가짜손과 그 루벤 지파 사람들은 싸우지 않아요. 삼손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는 어마어마한 천하장수 삼손이 있는데요. 삼손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삼손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삼손이 여차여차하는 교회에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죽였습니다. 죽였는데 갑자기 유다 사람들이 같은 민족, 유다 지파가 3,000명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삼손을 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갖다 바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일어나서 삼손을 포위하고 야, 너 지금 블레셋 사람들한테 뭐 한 짓이야?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 너 굉장히 나쁜 행동을 했어. 왜 그 사람들 왜 죽였어? 너 안 되겠어. 우리가 널 잡아서 그 사람들한테 갖다 바쳐야 되겠어. 이렇게 한 거예요. 삼손 입장에서 기가 막힐 노릇이죠. 같은 민족이 자기하고 힘을 합쳐서 블레셋을 무찌르지를 못할 망정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유다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요. 자기 적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자기 가족들하고 모든 것들이 아말렉 족속이 다 뺏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부하들이 너 때문이라 그러면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자기의 부하들을 위해서 자기가 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뭘 한지 아세요? 부하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지금 우리 아이들을 찾으러 가면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쫓아가면 그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해요. 그리고 쫓아가요. 뭐에 집중해요? 본질에 집중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본질에 집중하더라고요. 비본질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이런 것에 시간 소모하지 아니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꾸 비본질적인 것이 우리의 감정을 거스리고 기분 나쁘게 하고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때 여러분 언제든지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예요. 사탄은 지금 한국교회를 막 뒤흔들어요. 특히 뭘 통해서? 자중질환을 통해서. 같은 편끼리 싸우게 해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막 싸우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셨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자중질환이에요. 그래서 적들이 자기끼리 막 싸우고 자기끼리 자멸해 버렸거든요. 근데 사탄을 모방자라 그래요. 꼭 하나님을 모방하고 그 전술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들이 뻥뻥 나가 떨어져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편이고 상대는 사탄이라 이거예요.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상대는 사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저쪽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고 저 자식들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근데 같은 교회 안에서 자중질환을 일으키는데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우리 미사목미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본질에 집중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도대체 뭐냐? 후대를 생각하는 것이다. 후대를 생각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치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 믿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해야 돼요.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좋은 직장을 구하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돈도 잘 벌고 집도 구하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면 그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손주들을 위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기도하고 노력하는 삶이 필요하죠.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있어요. 저는 에스더서를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제가 에스더를 보면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는 게 있어요. 야, 하나님이 진짜 끝내주는 분이구나. 에스더 1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 당시 최고의 나라, 모든 나라를 점령했던 페르시아가 나와요. 근데 거기 왕궁에 잔치가 일어나요. 근데 2장 넘어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포로민의 딸 에스더가 나와요. 그리고 고아가 됐대요. 그래서 사촌 오빠가 데려다가 키웠대요. 세계 최강의 나라의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과 저쪽 아무도 모르는 시골에 포로민의 딸 고아고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여자아이 이야기를 딱 하는데, 여성의 이야기를 딱 하는데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두 개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궁의 역사와 저기서 그냥 고아로 사촌 오빠 밑에서 크는 여성의 이야기를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합니다. 왕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쓰임을 받는 그런 민족을 보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에스더의 부모였다면 아마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뭐세요? 시집 잘 가는 거. 딸이라면 좋은 남자 만나는 거. 맞죠? 그리고 가능하면 좀 좋은 직장 얻는 거. 포로민의 딸이 직장에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하겠어요? 출세하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좋은 남자 만나는 거겠죠. 그리고 조금 괜찮은 직장, 그리고 밥 벌어 먹고 살고, 그리고 조금 안정된 생활을 했으면 정말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이죠. 에스더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지. 세상에서 잘 되고 막 이런 것만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사목민교회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존재 목적 세 번째가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건강한 가정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때 건강한 가정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생각하고 체험하는 것, 본질에 집중하는 것, 후대를 생각하는 것. 이러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